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월 12일 금요일 본문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4장 44절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다면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10계명 중 제2계명까지를 언급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3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인격과 실제인 그 거룩한 이름을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지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위한 사용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혹은 근거가 출애굽기의 말씀과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심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완성된 그 창조를 즐기고 기념하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준수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속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의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셨을 때 이 땅에는 생명이 충만한 상태의 쉼과 즐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안식으로 초대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에 있음을 기억하며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그 안식이 깨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인간이 오히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안식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시 안식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구속, 곧 구원을 통한 해방과 자유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하는 이른바 속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바로 안식일 준수의 이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참된 안식이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고도 충만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에 있을 새 창조 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이 몸을 가지고 타락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죄와 타락으로 그 안식이 깨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안식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에 있을 새 창조 때의 그 완전한 안식의 회복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서 끊어짐으로 이제 알량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써서 곧 자신의 일로 자신의 존재와 안녕과 행복을 회복하려 했던 그 삶의 자세와 방식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이 타락의 구조 속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루는 생업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안녕과 행복이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더 많은 재산과 부의 축적을 부추기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도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먼저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와 복 같은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데, 특별히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책임과 권한이 바로 부모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권위가 확립되고 존중받지 않는 한 여호와 신앙의 전수도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6계명부터 9계명은 차례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를 금지한 것인데, 이 계명들은 이웃 사랑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모두 이웃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절대 행할 수 없는 악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부하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이웃에게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악행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탐심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죄악이 결국 탐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상 숭배도 탐심에서 나오고 이웃을 향한 폭력이나 악행도 탐심에서 나옵니다. 결국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